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의 말씀, 그 앞부분의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큰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은 제일 처음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송영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송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송축함과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과 또한 송축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고백이죠.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도할 때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의 역사하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도록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송축하고 찬송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7절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송축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입게 하신 은혜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지난번 강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속량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키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속량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 속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죄와 또한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죄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우리의 생명과 지위가 되찾아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속량,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자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바로 이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속량에 대해서 보다 깊은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이루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대한 통일이 있는데요, 이 통일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찬송과 찬양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의 속량, 이 속량을 어떻게 알게 되고 또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태신앙이든지 또는 중간에 믿었던지 간에 누군가로부터 듣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깨닫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8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잘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요 속량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래요, 복음이 좋은 얘기네요, 교리로는 받아들일지언정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이고 그 안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은총의 이 총명의 은혜가 있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 이 속량은 사실은 사탄조차도 깨달을 수 없도록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감추었다가 공개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속량의 비밀, 이 속량의 비밀을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알게 하셨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겸손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자, 이것이 여기서 끝나고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냐?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9절이니까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량, 값주고 사심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9절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때가 찬 경륜이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정을 미리 잡아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이루시는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좀 다소 어려운 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 플랜입니다.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시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경영하다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경영, 하나님의 경영을 위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다. 그 예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자, 이 특별한 계획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10절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통일이란 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을 우리가 생각했지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정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 모든 사회와 또한 온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회복되어지는 것, 처음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비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통일을 이루신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독교는 사회 속에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됩니다. 복음은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임을,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되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시인하게 되는 그때, 자, 그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온전히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다 통칭하죠.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무릎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죽은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통치에 다 굴복하게 된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완성되어진 통치, 이 통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핸델의 메시아에서도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주님 안에서의 통일됨,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저 하늘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이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포함하고요, 또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피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지금의 이 세상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상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아주 소수자입니다.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학교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1명, 2명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도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빛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초라해 보이거나 변변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분을 찬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막 이렇게 눈치 보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고 당당해야 옳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데요, 뭐냐 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 우주적인 통치를 하실 겁니다. 전 세계를, 모든 세대를 다 다스리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실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그러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굳이 성도들을 속량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7절부터 이어서 보면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이 비전에 굳이 성도의 속량을 포함시키는 것일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인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시냐 하면 우주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성도들, 자신의 삶 속의 모든 부분이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성도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속량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통일이 온 우주까지 퍼져나가게 하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시고 또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세상의 모습과는 달라야죠.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쥐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또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그렇게 자신의 그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교회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아는 것이 교회죠.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섬김의 흐름들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또 그분의 통치가 교회 구석구석에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자,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건 아시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한 겁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온 우주 만물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충만하게 하신다. 자,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충만은 우리말로는 그냥 가득하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를 보면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완성하다, 공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모든 만유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깨어진 인간을 완성시키시고 또 파괴된 이 모든 자연과 모든 세상을 온전하게 채우시고 만드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즉 천지 창조 때에 이루셨던 그 온전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온 하늘과 온 땅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성되고 이루어지도록 그 통치에 따르도록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속량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회복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최고로 아름다워진 모습, 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획일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모습이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삶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속량을 가장 먼저 경험하도록 부르신 이들이 성도이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충만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을 입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진행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통치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온전케 하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내 한 생명 천국 가고 끝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또한 속량의 우주적인 속량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의 마음과 삶의 통일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생각 따로, 삶이 따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해도 막상 지나고 나면 전혀 엉뚱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삶이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조화된 삶, 주님의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기에 일치되어지는 거죠. 신행일치,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저 이상적인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위해서 계획하셨고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억합시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이 깊은 죄와 절망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이 통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재정립이 되고 온전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고,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헛바퀴를 돕니다. 공허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기도에 불이 붙고요, 기도가 능력이 있고요,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머리만 커지고 그냥 이론에 그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을 바꾸는 불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체험하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통일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가 통일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각 지역마다 지역 교회가 있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 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교단들이 서로 갈라지고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교회 안에서마저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라인이 있고 서로 마음이 찢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계획 속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교단, 각자의 교회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인식하고 전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서로 분열되니까 이단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 교회가 그 교회 같고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각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세상과는 달라야죠. 마치 무슨 계급이 있거나 또는 힘과 권력이 군림하는 그런 모습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죠. 또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뭐 누가 지배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자, 이런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교회는 누구로 충만하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자, 그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좌우를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모인 이 공간 안에 주님이 충만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분이 그냥 여기 계신다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시다, 차고 넘치신다, 가득하시다, 그분의 영광과 다스리심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로 통일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주목하고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소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창조주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기까지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드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우리가 드러냅시다.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섬길 것입니다. 교회가 세력화되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남들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은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발을 씻기고 섬김의 봄을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사회를 온전케 만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각자가 가 있는 그 회사와 또한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원리가 임하는 그런 곳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해야 돼요.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원을 무조건 뽑아 쓰고 다 쓰레기를 버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이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쓴물을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 최종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적어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소 제로 운동에 함께하는 것도 바로 그런 취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좀 불편할지라도 이렇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일회용 용품을 줄이고
정말 세상을 이 자연 세계를 더 깨끗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인정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결단하고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통일되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